지난 금요일엔 저희가 철야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고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시면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 청심환을 준비해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평소에 그저 철야 기도 한다면 더 잘 안 나오셔요. 그래서 한 10분 나올까 말까 했는데 상상도 못할 숫자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청심환도 안 가져갔는데 놀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그런 제가 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울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날 철야 기도에 35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청심환을 준비해 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불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 교회 계획, 목회 비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슨 일 해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전도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 생활이 참 험했습니다. 가끔 위문 편지가 오는데요. 국민 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여고생들이 위문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 전방에 계신 국군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위문 편지 내용이 되게 그게 그거예요.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지못해 쓴 것처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여고생이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국군 아저씨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썼다. 아니, 죽지도 않은 국군 아저씨에게 명복을 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편지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는 한 번은 어떤 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이 조그만 소녀아이가 저한테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그 위문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쓴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조그만 아이가. 그게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도록 썼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그 아이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위문 편지를 썼냐. 근데 그 아이는 제 친구 중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반의 아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아이가 편지를 마음에 와서 닿도록 쓰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한 번은 옆에 동료하고 앉아서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가 받은 편지를 이렇게 읽더니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줘요. 그래서 왜 편지를 왜 읽어? 그러니까 아니 윤병장님이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첫 구절을 읽어보세요. 읽었더니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참 파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방에 계신 국군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늘이 참 파래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한 구절을 읽는 순간에 마음속에 말 수 없는 충격이 들어왔어요. 야, 정말 그러네. 그래서 문득 하늘을 쳐다봤어요. 오늘처럼 좋은 날에 파란 하늘이 맑게 열려서 영원에 잇대도록 한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는 순간에 그때 군대 생활할 때 군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꼴이 아니었다고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험하고 하루 종일 땅 파고 작업하고 기느라고 온몸에 흙투성이고 통일하라고는 훈련하는 맨날 찢어져서 물 들어오고 그렇게 군대 생활했는데 그 사람 꼴이 아닌 군인의 모습으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어. 그냥 땅에 있는 것만 알고 아웅바웅 그저 그냥 군대 생활 빨리 끝나라. 여기다가 모자에다가 달력을 1, 2, 3, 4 적어놓고 전부 하루 가면 한 작 XX 지우고 언제 가나. 그리고 까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소리만 맨날 하고 군대 생활 지겹게 했는데
하늘이 파래요. 그 한 구절에 마음이 싹 변화가 되더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그 편지글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에는 보통은 많은 찬양과 간구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이름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늘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피신하며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개처럼 쫓겨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라도 어느 날 한번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과 그 이름이 그 창조 위에 있는 것을,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 하늘을 바라보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냥 아름답다 하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도 볼 수 있어야만 제대로 이 우주를, 세계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들, 동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그가 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950년대 후반에 소련이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보냈을 때에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던 유리 가가닌이라고 하는 소련 공군의 조종사는 공산당원입니다만은 그 우주 공간을 내다보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잖아. 텅 비었잖아. 어둠과 그리고 간간히 떠다니는 별들밖에는 없는데 그 후에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던 존 글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종사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주 공간을 처음 바라보는 순간에 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보세요. 이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같은 찬양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생이 갈대라고 했습니다. 참 갈대 같습니다. 꺾어지기 잘하고 바람에 흔들리기 잘하는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한마디 덧붙여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천사의 영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역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도대체 내가 무엇간데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무엇간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 나를 향하신 특별한 섭리와 놀라우신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어린 생각에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는 한강에 가서 한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투신 자살을 하려 하는 분들에게 권하기를 웬만하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가라고 권합니다. 오리털 파카가 이게 바람이 들어가 물에 동동 뜨거든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이 학생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절반쯤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확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미쳤지 하고 이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강물에 떨어졌는데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허부적 퍼덕퍼덕 했는데 누가 와서 건져줬습니다. 그러면서 건져준 사람 경찰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앞으로 내가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뛰어들었던 사람의 절반 정도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있고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신자 중에 아주 고단수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있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요. 저는 한빛교회 나오는 게 목사님 설교 들어 나와요. 이거 고단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밥을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고단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했거든.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럼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그 사람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단수지.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이건 저단수 중에 저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말로 나를 visit, 찾아오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생각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참 놀라운 감사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의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찬양팀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찬양 한번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금과 은을 들여서 하나님 많은 수고에 땀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속에 전심으로 나오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찬양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의 비단에 들어가서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좀 모르는 찬송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송이라도 해보세요. 한번 가슴이 터지도록 뜨겁게 젊은이들과 함께 인도자와 함께 마음을 열고 박수하면서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면 내 속에 믿음이 굳세어지고 찬양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찬양과 함께 기도의 응답도 찾아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그
뺏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까? 잊어버렸을까? 제가 가만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35분이 철야기도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그 나온 분들 보니까요. 시간이 남아서 팔자가 좋아 나온 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힘들게 사는 분이고 그리고 새벽까지 계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또 하고 가더라고요. 특별히 엘레머스트 한가운데 자라진 우리 성도들은 편안히 먹고 노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보면 미국에 늦게 이민 오셔가지고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시달려야 돼요. 저녁에 7시, 8시, 9시에 문 닫고 들어오면요. 늦은 저녁밥 먹어요.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또 힘드니까 어디 와서 그 미원 잔뜩 들어간 또 음식 사 먹어야 돼요. 기름진 음식 먹고 집에 와서는 TV 보다가 침 흘리면서 자야 돼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요. 삶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삶의 쳇바퀴에 끌려당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가끔씩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꿔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을 시선을 바꿔야 하고 우리가 가 있는 자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보고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저는 뉴욕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저는 진짜 뉴욕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진짜 뉴욕 사람이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남산 창경원 어린이대공원 안 가는 거하고 똑같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쇼를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티켓을 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건 뭔지 모르고 그냥 뒀다가 어디 가는지 찾지 못해서 아직 못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쇼 티켓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마침 가지 못하고 저희 가족이 대신 갔습니다. 매치 경기장도 못 가봤고 양키스 구장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뉴욕의 좋은 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 외에는. 맨하탄 아닙니다. 뉴욕 그럼 맨하탄이 재밌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에 그 첫 주간에 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간 두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두 분의 은혜를, 두 분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한 분은 저를 데리고 목사님 뉴욕에 오셨는데 저하고 저녁 식사 한번 하십시다 하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롱아일랜드의 저 숲속 길들을 지나서 롱아일랜드 사운드 바닷가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숲속을 지나는데 숲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롱아일랜드 사운드에 그 브롱스가 내보이고 커네티컷이 멀리 내보이는 그 바닷가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정말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부임한 첫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예배 후에 목사님 저하고 드라이브 좀 하십시다 하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셨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서 저 업스테이트의 세븐 레이크스를 가더라고요. 세븐 레이크스를 가는데 그 세븐 레이크스를 숲길을 차로 몰고 가는데 그 곳곳에 놓인 맑고 아름다운 호수들 여러 개 그리고 그 호숫가를 지나며 가면서 세상에 제가 참 첫 말이 뭐냐면 아이고 숨쉬고 살겠습니다. 숨쉬고. 서울에서 가장 먼지 구덩이에 몇 년 살다가 오니까 숨쉬고 살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 호수 얼마나 좋은지. 이번 토요일날 다행스럽게도 노인들을 모시고 어른들을 모시고 세븐레이크스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아닌 분들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싸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븐레이크의 호숫가를 돌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몸으로 부딪히면서 막말로 몸으로 떼어서 살잖아요.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뭐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자고 하지만 사실 제 고민이 뭐냐면 주일날 한번 나와주는 것만도 힘든 분들, 보험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또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으며 살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라도 차 몰고 세븐레이크 가세요. 롱아일랜드 가시면 플랜팅 필드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식물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키세나 파크를 가세요. 아니면 퀸즈 식물원을 가세요. 아니면 저기 엘리판드를 가서 숲속길을 걸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 나무의 나뭇잎의 냄새, 풀 냄새를 맡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우리 인생을 두신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감격해 보세요. 한번 감격해 보시라고요. 한번 감사해 보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힘들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복잡하고 짜증나고요. 스트레스 나요. 교회 와도 좋은 건 별로 안 보여요.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묵어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묵으면 묵은 장딱이 돼요. 장딱은 가서 잡아나 먹지만 묵은 장딱 같은 신자는 쓸데도 없어요. 알도 못 낳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피곤한 이 인생길에 하나님 아직도 하늘을 열어두셨잖아요. 그 파란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과 잇대어 있는 그 하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특별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며 권고하시는구나. 여름의 끝자락이 사라집니다. 가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셔서 꼭 권합니다. 가셔서 엘리판드를 가셔도 좋고 세븐레이크를 가도 좋고 키스나팍을 가도 좋으니 숲사이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를 다시 한번 만끽하세요. 목사님은 어디 갈 겁니까? 저는 오늘 오후에 공원묘지에 갈 겁니다. 파인논에 가서 추석 추모 합동 예식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묘지가 미국의 세미터리 공동묘지는요 괜찮아요. 아주 그 무덤도 예쁘게 해놓고 그 정원도 잘 갖고 나무도 잘 심어놨어요. 호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점심 먹을 때 샌드위치 가가지고 세미터리 호수가에 가서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파인논에 가면 그게 파인논 구역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 40여 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가신 분들을 거기다 모신 파인논 구역이에요. 근데 그 구역장은 맨 마지막에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구역은 가만히 있어도 부흥은 되긴 돼요. 숫자가 조금씩 늘기는 늘어요. 금년에 가서 다시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곧 갑니다. 이렇게 짧게 사는 동안 너무 바둥바둥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와 나 같은 인생을 그 중심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도 하게 해주세요. 좋은 가을, 영혼을 바라보는 가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